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받은 분이시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가요? 교회 생일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양형자 이영철 선교사님을 모시는 말씀의 잔치를 준비했는데요. 주중에 양형자 선교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더 기대하게 됐는데요. 남은 시간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축풍령 제일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올해 창립 122주년을 맞는 교회였습니다. 보통 그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에 제일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래된 교회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점은 뭘까요? 역사와 전통이 장점이고 단점은 좀 생기가 부족한 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두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8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도 오래된 교회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요, 5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자,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신가요? 정말요? 네. 지금 예수님 믿으시는 거 정말 좋으신가요? 기쁘신가요? 어제 예상외의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 목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1차적인 소망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품지 않던 꿈을 가슴에 품으면서 생기 있게 살아가시는 거, 그것이 저의 1차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신앙의 의미를 보면은요,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때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때가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무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때로는 다 아는 내용도 좀 새롭게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고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려고 했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 가지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 놓인 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심판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쌓기도 하고요,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하기도 하고요, 또 도덕적인 삶과 철학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림처럼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다리를 건너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영생을 얻게 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쪽 편에 서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심판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쪽 편으로 건너가셔서 생명과 영생이 약속된 그쪽으로 건너가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전도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자녀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좀 쑥스러웠지만 한번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복음의 의미가 우리 안에 좀 희미해지고 또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복음도 이러한 내용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꽤 어려운 그런 단어들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냥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기본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읽은 말씀은 8절부터였지만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즉 우리가 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무엇을 안다라는 건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무엇이 죽는 건가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그래서 죄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인데요. 그래서 6장 앞부분에서도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세례 방식은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완전히 물에 담그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때 먼저 세례받는 사람의 몸이 물 깊숙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교단은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식의 이제 세례를 베풀지만, 교회 안에 정말 말을 안 듣는 성도님이 계셔서 그분만큼은 강으로 데려가서 침례를 베풀고 싶다고. 왜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물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이러한 세례의 모습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물에 빠지는 것처럼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7절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물들었던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걸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세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계속 그 상태로 두나요? 그럼 죽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세례 베푸는 사람이 건져 올리죠. 자, 어떤 의미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건을 이 그림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이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흰색이잖아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고백해 주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십니다. 성도님은 새 사람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새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설명을 될 수 없지만은요, 이해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는 때가 우리 남자들에게 있는데 군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입대하는 순간이요. 입는 옷이 달라지고 앉을 때도 각을 딱 잡아야 되고요. 또 말도 단아가로 끝나는 말로 해야 됩니다. 왜요? 군에 입대하는 순간 그의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소속에서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입대 전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입대하는 순간 어떤 법이요?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국방부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서열을 매긴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병사는 작전을 수행하는 개들보다 서열이 낮습니다. 일반 병사는 군견보다도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은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서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요, 제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거꾸로 변화되는데 국방부 소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바뀝니다. 군법을 적용받다가 다시 민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죄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신분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가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의 법을 적용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중요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색을 칠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 왼편에 살다가 오른편으로 완전히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아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죄를 지을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신분이 변화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드시는 생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십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난 아직 옛사람이 안 죽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지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진짜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보통 구원파에서는
이때 모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사건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요? 주님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으로 그것을 보통 성화라는 말로 좀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첫 번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두 번째 사건은 잘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긴 했지만 나의 주님이 되시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는 그림이실 것 같아요. 자, 왼쪽 그림은요, 내 인생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의자가 있는데 지금 누가 앉아 있나요?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 인생의 영역 바깥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실 수가 없는 상태이십니다. 이렇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당연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불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넘어지게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사실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인생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때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려 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정말 만족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다 경험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도 해야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가요? 참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잘 담겨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맡길 때 마음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요? 그동안 내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갔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은 그래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이 순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맡길 땐 불안했는데, 맡길 때는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맡겨놓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인생의 기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가치가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딱 이맘때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래서 저의 구원자이심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그제서야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이후에도 제 인생은 좀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분명 달라졌지만 때로 깊은 절망과 우울감이 저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32살쯤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일관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에 제 인생의 방향도 맞춰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요, 제 안에 있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전과는 다른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경험한 이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요, 저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래서 신분이 변화된 것을 믿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여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는 사건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내 안에 사시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평안과 만족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 1절을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